오늘 본문 33절로 37절은 맹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킨다는 그 구실로 악을 행했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가 효력이 있다고 믿고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때 당시 맹세는 계약할 때 언약의 확증으로 행해진 일종의 풍습과 같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결단하고 맹세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모독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사화복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섭리할 줄도 모르고 앞서서 맹세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해당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섭리가 있다면 그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그릇된 것은 그르고 또 옳은 것은 옳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맹세는 마치 자기 자신이 이 세상과 장래의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양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좋은 길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이어서 38절에서 42절 말씀은 복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받은 대로 되갚아 주라, 뭐 그런 복수의 표현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은 복수의 법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복수의 법칙의 용도로 쓰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이 똑같나요? 똑같은 이입니까? 다르죠?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제가 언제 눈을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한 대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눈이 저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갚을래야 갚아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대 맞았는데 이번에는 치아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하려고 하는데 또 그 사람의 치아를 보니 그 사람의 치아가 저의 치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복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 같지만 사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공정한 판결의 기준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에는 적절한 판결이 따라야 되죠.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정하게 다루어져서 싸움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언제 종결됩니까? 복수를 계속 일삼으면 종결되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복수하기를 멈출 때 싸움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끝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이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의도적으로라도 그만두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의 종결은 복수를 멈출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수를 금하신 거예요. 억울해도 그냥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은혜로운 길이고 나은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내 선에서 복수를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죠?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갖다 대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벌거벗기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복할 계획을 세우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자비로운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폭력이 아니어도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방식이죠. 이어서 43절과 44절 말씀은 원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열혈당을 조직해서 로마의 요인을 암살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힌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바라바는 반란군의 두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폭력 대신 사랑으로 그 원수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 섭리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화신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손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불신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 손해되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빛과 은혜라는 단비를 이 세상에 비추시고 내리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주님은 다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물론 폭력으로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통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원수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더 악화될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또 다른 복수를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악순환이죠. 이처럼 복수는 복수를 낳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듭될수록 더욱 치열해질 뿐입니다. 결국 원수를 해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들 뿐이죠. 세상 죄와 불의의 타협됨으로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손해 중에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구속 원리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 대신 친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복수하는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와 관용으로 원수를 대할 때 진정한 승리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이죠. 끝으로 46절에서 48절은 성도가 행해야 될 사랑의 성격과 주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같은 죄인과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가족이나 동료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누워서 떡 먹기죠. 일종의 본능과 같습니다. 이 본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동족만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나 창기 그리고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들과 한패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거룩한 성도라 부르며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지도급부터 백성들까지 하나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과 덕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이방의 빛과 전도자가 되라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건데 그들이 그만 맛 잃은 소금이 되어 무익하게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실상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방인이든 세리인이든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핏줄과 사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거나 아예 다 잊어버리라고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일은 그 어느 종교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석가모니도 실패했고요, 마호멧도 실패했고, 소크라테스도 실패했고, 공자도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덧입혀져야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아주 친근한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고 그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기반은 다름 아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나와 다른 가치관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때릴 때 그 고통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등에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는 처형당하는 곳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은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감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는 그러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인가요? 이 산상수훈은 완전히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청사진과 같이 아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앞서 자기가 직접 다 대면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순간 어떠한 결론이든지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절실히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힘쓸 건지 아닌지 그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이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할 것을. 그런데 이 온전함이요,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잠시 집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평상시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 아들이 부엌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쓰레기 버려줄 것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돌아온 아버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에 대하여 아내가 대답하기를, 그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이랬답니다. 아침을 먹자마자 커피를 마시고는 거실로 가서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30분 동안 신문을 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 평상시 모습하고 완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한 거죠. 순종도 이런 순종이 없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으나 온전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죠.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결함을 알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듬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데 힘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해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보복도 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와 원수된 자들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영광과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지금은 아무런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 같으나, 하나님, 종국의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이 도저히 가질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 인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참으로 믿고 또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전도의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 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